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직분자들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광야의 직분자들, 광야 교회의 직분자들 이렇게 지었습니다. 광야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가지 큰 재앙들로 그들을 통치하던 이집트에서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큰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피할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을 내시고, 또 모세의 손과 모세의 기도한 손과 여호수아의 단창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원수되었던 그 나라도 원수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 그 전에 오늘 이 행정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러이러해라 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큰 국가의 이 행정 이 체계를 단 한 사람, 이들의 모세 장인의 이 조언으로 이렇게 세워 주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좀 편하기 위해서였는지 결혼했던 그 아내와 또 낳았던 자녀 둘을 다시 처가댁으로 다시 돌려 보냈었나 봅니다. 그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독립을 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그 장인이 보고 싶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신방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또 모세를 얼마나 높이 들어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좋은 대화를 하고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녁 때까지 모세가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내와 대화도 못하고 장인하고도 상대를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이 송사를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드로가 끝끝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자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네. 여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좋지 않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며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하와를 옆에 붙여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최소한 둘이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보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에서도 4장에도 혼자보단 둘이 낫다. 둘이 합해서 좋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 자신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내내 줄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저녁까지도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자기 차례가 오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줄만 쏟아 돌아가고 또 다음날 지각해가지고 또 줄만 쏟아 돌아가고 재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법을 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000명 맡은 사람, 100명 맡은 사람, 50명 맡은 사람, 10명 맡은 사람, 큰 사람들로부터 작은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부터 작은 숫자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들을 세워서 모세 대신 모세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을 스스로 재판하도록, 스스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조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조언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서 이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 기반을,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또 불의한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백성들 위에 세워서 다른 백성들을, 똑같은 백성이지만 다른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그 기준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가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의 업무를,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 곧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진실하게 치우치지 않게 불의한 이익에 따라가지 않게 정책들을 펴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에 특출난 사람들, 또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에 혹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않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시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국가에도 많은 공무원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1000명 맡은 사람, 100명 맡은 사람, 50명 맡은 사람, 10명 맡은 사람 이렇게 자리를 세워주시며 그들에게,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서 그들 스스로 그들을 재판한다는 것이 너 잘못했어, 사과해, 회개해,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한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감독한다는 의미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회에서 국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양무리들을 나누어서 각자에게 능력에 맞게 10명, 50명, 100명, 1000명 능력에 맞게 그 양무리들을 맡기셔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맡은 일이 쉬워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구역장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홀로 모든 수백 명 되는 성도님들의 가정사를 다 듣고 또 그 일들을 다 조율도 못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혼자서 그런 거 다 조율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한 각 기관들을 세우셔서 그 나이대에 맞게 또 혹은 어떤 성향에 맞게 또 봉사에 맞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불화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조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부서들을 세우시고 또한 부서장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부서를 구성하는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책임자 한 사람 모세의 짐을 쫙 덜어서 모세가 진짜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게 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돕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셨습니다. 10명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10명 맡은 사람들 덕분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 특히 구역장님들은 바로 이러한 부장들의 역할을 맡은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또 이 들어야 할 소식들, 전해주어야 할 소식들, 갑자기 내려오는 공지들, 특히 이제 이 상인 당했을 때 그런 애경사가 있을 때 소식을 급히 전해야 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식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우리 구역장들이 맡으십니다. 이 일 한 가지라도 또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구역장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양치기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맡았다 생각하고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감독하고 또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유하고 또 모범을 보이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모두가 한 사람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그 짐을 같이 나누어지면서 온 교회가 함께 힘써 또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또 체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구역 재편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오늘 이제 마감합니다. 저는 그 책자를 작업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설계도인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 누가 들어가고 구역이 또 어떻게 편성이 되고 거기에 누가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 나가시려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때 당시의 광야 교회처럼 다시 세워지고 또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으니 이제 맡겨지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진실함으로 또 자기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맡겨지는 모든 부서의 직무들 또 맡겨지는 구역장 또 부구역장들 맡기셔서 붙여주셔서 둘이 함께 일하여 좋은 보상을 얻도록 그리하여 우리 그 구역 한 칸은 한쪽은 비어 있습니다. 거의 다 10가정 정도 이렇게 배정되는데 이제 다음번 주소록 할 때는 그 나머지 한쪽에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 구역에 더욱 부흥하는 그런 흥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며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또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특히 구역장들을 통하여 각 부서장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행사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쓰시는 목회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목양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터전이 더욱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